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삼고 마귀를 멸망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약의 한 직책을 소개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시고자 하신 일을 모두 잘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유대나 또 그 시대의 로마를 떠나서 어느 시대든지
도구로 사용되는 비참한 존재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가혹한 형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그러했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와 다릅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또 그 계획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일을 돕고, 또한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친구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특별히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알아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원하고 기쁘게 해나가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닌 친구인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희생과 또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을 누리시며, 또한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1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의 사역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죄인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결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보자라고 자처할 수 있겠지만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당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는 성결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또 그 유일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시련과 시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난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의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에 똑같이 주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중보자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연약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